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지금 15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비유는 이제 탕자의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동일한 교리를 세 가지 다른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하, 이제 드라크마 하나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비유로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같은 주제인데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달리 다른 비유로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신 사례들이 몇 번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강조할 때 진실로라는 이런 이제 강조구를 넣으시는 경우들은 대부분 구원과 관련돼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면서 그러면 꼭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부분 하셨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 때는 대개 이제 지옥과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럴 때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신 경우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세 번 반복했지만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목적을 알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하셨겠죠. 오늘 본문 이제 15장 첫 1절에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민족과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아주 멸시했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세리들과 함께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그래도 잘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그런 부도덕한 죄인들 또 세리들이 주님께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율법도 잘 지키지 않았고
뭐 세상에서 어디를 봐도 자기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세리들, 죄인들이 주님께 찾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온 이 죄인들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천대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리 나랑 어울릴 수 없다고 돌려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같은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라는 것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를 들어서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이 한 사람 중에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이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은하 하나, 또 잃어버린 아들 하나, 이 비유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위대하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이 잃어버린 은하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려 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 잃어버린 한 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역에 힘쓰셨는가, 또 그들을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고, 또 그 죄인 한 명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제멋대로 이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양을 다시 목자가 찾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겠죠. 또 잃어버린 한 개의 은하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로 친구를 불러서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났는데, 또 그 세상에서 방탕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그 탕자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곧 허물과 죄악 가운데 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들 눈앞에서도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인데, 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서도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았고 또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갔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길을 헤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를 뛰쳐나간 그 양 한 마리와 같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주님을 찾아온 줄 안다는 거죠. 설령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찾아올 수가 없었겠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면 또 뛰쳐나가겠지.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무 예쁘고 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른 양보다 훨씬 좋은 양이고 너무 귀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남들보다 더 우리가 무언가 뛰어난 부분이 있거나 남들보다 더 그래도 좀 죄를 적게 지었거나 또 의로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가치한 자였고 쓸모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세상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인기 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먼저 나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세상에서도 내가 훨씬 부족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체험하거나 또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또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와 같이 불의하고 또 죄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불의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때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그래도 동생보다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형은 아버지 말도 잘 들었고 또 동생처럼 사고를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맏아들처럼 그래도 나는 동생보다 의롭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실 때 낮아지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아들보다는 훨씬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낮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그 동생은 쓸모없는 존재로 받아들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정에 피해를 끼쳤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받아줘야 될 필요도 아마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놈은 다시는 아버지 아들로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저거 버려도 돼. 저 사람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내가 저 사람한테 굳이 복음 전할 필요 뭐 있겠어. 저 사람은 충분히 저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벌 받을 만도 한 사람이야. 무가치한 양이라고 버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저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면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라도 베푸셔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족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그들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조차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더 기쁨이 크다라는 것이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이 인터넷 기사에 어떤 목장에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오랜 시간 후에 그 양을 찾게 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돌아온 양을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그 사진에 보인 양은 머리와 다리 끝 외에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긴 털뭉치처럼 양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털뭉치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풀을 뜯어먹고 물 먹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자기 털을 자기가 스스로 손질할 수 있거나 또 자기가 스스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의 우리를 벗어난 이 양은 점점 자기 몸의 양털이 너무 많아지고 심지어는 그 양털이 너무 길고 많아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게 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서 벗어난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영적으로 낙심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의 우리를 뛰쳐나간 양은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뛰쳐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는 다른 세상에 무엇인가 더 좋은 푸른 넓은 초원과 풀이 펼쳐져 있을 거고 이제 자유로움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겠냐고 생각하니까 이제 뛰쳐나간 거겠죠. 그런데 목자는 목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양의 우리를 벗어난 양은 곧바로 위험에 닥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좋은 일보다는 위험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빨리 찾고 어떻게든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또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죽고 난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살면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일 죽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즐겁고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면 그냥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래서 그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이제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당연히 의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도 이제 허용되는 시점에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고, 만약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양의 우리를 뛰쳐나가서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잠식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양의 우리를 벗어난 양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으로 자기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부지런히 찾고 계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으로 차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양을 찾는 것이 목자가 그게 목적을 두고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았을 때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양을 메고 온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 양을 찾았을 때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걸어올 때는 그게 무겁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기쁨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의 영광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이후의 영광으로 인해 이제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오히려 멸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와 같은 질고를 당하셔야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자기가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양의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와 같이 기뻐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숨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죠. 찾을 수 있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그 양을 찾았을 때 뭐 그렇게까지 기뻐했겠냐 이거죠. 의인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당연히 기쁨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그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쉽게 저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교회로 올 거라고 기대했을 때는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그동안 너무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 놀라고 그 기쁨이 더 클 거 아니냐 이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비유와 같은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린 은하 한 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은하 한 개와 같다고 비유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그 인간의 모습이 마치 먼지 속에 이렇게 처박혀서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지금 같다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세상 때로 뒤덮여 있고 죄악된 생활에 깊숙이 이렇게 빠져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막 파묻히고 세상의 모든 것들, 마귀가 주는 것들에 이렇게 휩싸여 있으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쳐도 그 빛을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던 그 먼지를 쓸어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은하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잔불을 켜고 집안을 부지런히 쓸어서 그 은하를 찾았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죄인을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찾으셨고 그처럼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찾으셨을 때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큰 건물에 화재가 나면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일 먼저 위험을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빨리 119 소방차가 오기를 바랄 것이고 또 소방차가 도착하면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사다리가 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걸 바랄 거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소방관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그 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탈출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또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불타는 집 속에서 머뭇거리게 되면 그 사람은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이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빨리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쳤을 때, 또 지금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빨리 그 빛이 비쳤을 때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하에 대해서 말할 때 목자나 그 여인이 양과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은하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은하의 소유권과 권리까지 다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잠시 자기 손에서 떠나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그 사람 거라 이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귀의 수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버림받은 자식처럼 심지어 아버지와 멀어져 있지만 소유권은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아버지 아들은 분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그 잃어버린 우리를 사시기 위해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잠시 마귀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소유인 양 주장하고 자기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혼과 영의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혼을 괴롭게 하고 타락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은하 하나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 집안을 부지런히 쓸고 찾고 불을 켜서 찾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혼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혼의 가치까지 그냥 과소평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혼을 실족시키게 되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빠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 혼의 가치를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혼의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신의 혼의 가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 은하를 찾기 위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은하 하나를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 가운데서 그렇게 잃어버린 혼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이와 같이 힘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므로 모두와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명은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했거나 또 잠시 실족했지만 그 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한 그 99마리에 대한 기쁨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훨씬 컸던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찾았을 때의 기쁨도 그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느끼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의 목적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을 필요로 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아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주님을 찾아온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 단지 주님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구경 한번 가볼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러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이적을 보거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적을 보기 원했잖아요. 누군가 병 고쳐주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이죠.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과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물질적인 축복과 나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분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듣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고, 뭔가 안 되는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고, 또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고, 평소에 안 나오다가 자기 아들 시험 볼 때쯤 되면 나오고, 이런 기복신앙적이고 매우 무엇인가 육신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죄인들과 세리가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불편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사람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고,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게 됨으로 인해 왠지 모를 편안함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안함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 회복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데,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없겠냐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겁니다. 단순히 너는 천국 갈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돼, 이것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자기가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만 기뻐하느냐? 아니라 이게 잃어버린 그 양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를 찾은 아버지만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아들도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편안한 안식을 다시 누리게 되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도 한때는 과거에 잃어버린 양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기뻐했다라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저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자기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섬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영적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한때 저들과 같았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하고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겠어. 저들을 무시하고 내가 더 바르게 섬긴다라는 그런 확신이 나를 영적 바리새인들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이 구원이 결국 내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주 교만하게 또 나가서 막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는 양 우리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목자가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소중한 인식,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